천국 영생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성경, 가장 훌륭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가장 고상한 지식, 영어로 엑설런트한 지식이지. 그것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면 20년, 30년 늙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일까를 설명을 못한다면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 못하면 목사도 교역자도 장로도 권사도 헛믿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면은 어떻게 살까 알아야지. 세상 것에만. 그런데 이 성경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는 걸까를 다 기록해 놨어요. 또한 하나님이 상주신다는데, 상속을 해 주신다는데, 과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곧 줄여서 하나님의 상속을 어떤 것들을 받은가, 그것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소개해놨잖아요.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마냥 아는 지식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랜 세월을 믿어도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한다면, 내가 가서 장차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성경, 가장 기도하는 목적이요,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과의 어떤 직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너도 천국에 들어와서 살려면 이 성경을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4절에도 그 예언서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학사의 혀같이 권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사야가 나에게 학사의 혀를 주십시오. 그 성경을 깨달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것들을 상속받아야 할까? 제가 계시록 21장 7절에는 가장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어떤 상속을 받느냐 이거죠. 이기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기고 돌아가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고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국민이 좋은 회사, 국가공무원,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어도 그것에 합격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소망을 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나 그렇지 못하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이 답을 해놨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내가 지켜내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며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의 숙제입니다. 항상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문제와 시험과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거라도 우리 대학생들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걸 풀어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도 역시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상속을 받았는데 나도 우편에 앉는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만 우편에 앉은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는 가장 첫째로 맏아들로서의 하나님 우편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분을 그 뒤를 밟으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그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누가 상을 주느냐? 예수가 먼저 우편 보좌에 가서 상을 받았던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에게 있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이라는 두 글자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설명했잖아요. 가만히 입으로만 그냥 마음에만 믿고 행동이 없어도 전부 구원 얻는 그런 희한한 쉽게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관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성경을 오해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에도 우등생이 있고 F학점을 맞는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F학점 맞으면 졸업장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졸업을 탈 수 있도록 학점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을 볼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이기는 자와,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이라고 했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단어 하나에 잘못 읽으면 오해가 옵니다. 여기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아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내일이 뭘까요? 다가올 내일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 아무개야, 네가 환난당하고 있니? 고난당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나도 너처럼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나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쫄짱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쫄짱부라? 광야교회 지파를 대표하는 수장이면 뭐합니까? 쫄짱부들인데 그들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직분 가지고 여러분 목사 됐다고 천국에 갑니까? 장로 됐다고 천국에 갑니까? 권사 됐다고 천국에 갑니까? 쫄짱 보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답을 줍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아버지 부르니까 예수의 1차 구원에 값없이 행위 없이 다 제사함 받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을 이겨야 한다. 자, 예수처럼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행위 없이요, 믿음 속에는, 그 행함이 안전히 믿음 안에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가만히 안 두고 세상 믿는다고 입만 떠들어 놓고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예수 부인한 거 그게 믿는 겁니까? 도망가 버린 거 믿는 겁니까? 교회 떠난 것이 믿는 겁니까? 직분 버리는 것이 믿음이니?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세의 징조들을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구원은요, 재림이 올 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차로 행위 없이 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최종 승리자는 천국에 가야만이 피니시 라인에 내 발걸음이 도착해야 영생의 구원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먹이의 신앙으로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젖먹이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의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잡았다. 오직 지금 완전 온전하다 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쉬었다 가자고요? 나 하나님 쉬었다가 예수 믿을게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뭐 어쩌려고 구원 바꿨어요? 경주를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기도 나중에 좀 할게요. 내 좀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 쉬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내 인생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이 밤에 오시면 어떨까요? 구원 받을까요? 그래서 기도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해라. 그이 달리는 기도의 경주자다. 봉사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천국을 향해 다름질을 하면은 봉사를 좀 내가 나이 들어서 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응? 자기 내가 항상 쓰는 말이 요사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쓰는 말이네. 자기가 만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것을 성경에다 짬뽕 시켜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구원 얻는다. 이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자, 7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두아디라, 버가모교회 다 짬뽕교회야. 그걸 경고하는 내용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부부가 사는 것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속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왜 네 믿는다면서 나 사랑 안 하니? 사랑이라면 네 진짜 해야지. 내 말을 그러면 따라줘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이 참고가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보세요.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내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이나 인내라는 말은 똑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가 인내할 때에 너희가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함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길이 참아라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욥에 대한 욥기를 보면은 이 야고보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가 갑절의 결말의 복을 받았다. 마귀의 온갖 시험을 끝까지 견디었다는 얘기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저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시대요. 하나님이 이 성경 그대로 해석합니다. 예, 아무개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이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를 연단시켜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아내야 된다. 욥처럼. 그래서 뜻을 행한 후에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합니다. 인내를 참아내야 약속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뒤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고 상을 받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직분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을 말할 수도 있고, 헌신을 말할 수가 있고, 봉사를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보는 이 성경 구절이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이 내 일이란 말이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 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말한 내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후에 이것을 주님이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이라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도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답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26절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이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야, 저 양반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이제 평생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저 양반 왕으로 삼으면 막 대박이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전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떡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답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주님 대답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답이 풀어지지요. 여기에서 본문 계시록에서 보는 내 일을 지킨다는 말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내 목숨을 순교자로 내놓을 때까지 또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 유명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항상 암송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너희가 진짜 입으로만 예수 믿니? 진짜 마음과 행동이 나를 사랑함으로 믿는가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좌편으로 도망갈까 우편으로 도망갈까 뒤로 도망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정평 없는 거리가 돼가지고 헷갈리고 다니면서 그런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이야.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다 거짓 믿음이에요. 헷갈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하니?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 답을 해놨잖아요. 너 진짜 예수쟁이 아니야. 너 버려.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여. 쉽게 이 말을 해석해 준다면 네 가짜 믿음이야. 목사님, 너 장로 권사 헷갈리고 있지? 그러면서 외식적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네 진짜 네 안에 믿음 가지고 있나? 예수가 네 안에 살아계시면 네 진짜 믿나? 네에게 목숨을 주라고 할 때도 네 나 부인하지 않고 네 목숨 내놓겠나? 나 못 내놓건 네 가짜야. 가짜야. 제자들 다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사람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내 일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고 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내가 이 땅에 대통령이 못되고 비록 청소부로 살아가고 환경미화원이 되고 쓰레기를 주워 먹을지라도 저 나라에 가면 왕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비결이 뭐냐? 신분이 완전히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경비원이 예수를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많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왕권입니다. 이 왕권의 이 계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자,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만국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 만국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만국이라는 건 한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일컬어 만국, 그래서 국기도 보면 만국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그 나라에 가면 만국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만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제가 이 계시록을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를 보면 그 만국 안에 가장 먼저 이마에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는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도 아주 엄청나게 성경을 우르르 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한 나라에 대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12지파에 대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그 민족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국, 온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마에 인친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2일 환상을 보여준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의 계시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는 말이 아니 각 나라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세계 민족의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고, 제가 줄여서 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환상에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밖에 지금 현재 땅에 있는 만국의 족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민족,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장면을,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만국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할까요? 세상 나라의 만국에서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흰옷을 입고서 이스라엘 민족도 올라가고 대한민국 사람도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도 올라가고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올라가고 러시아에 사는 북한에도 고난 가운데 참아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되어지고 온갖 세상의 수백 개의 나라의 민족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 비밀을, 말세의 비밀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벌써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부활로만 하지만 각자 올라가면 다 행한 대로 그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만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만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놀랍지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한 나라로만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날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에도 만국이 있음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만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잘못 푸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시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밑에도 만국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의 주님은 항상 모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려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십자가를 이겨내려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그 숨겨진 비밀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질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비로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러 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된다. 그런데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려면,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가 성경의 예수님의 핵심이고 오늘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 사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기복신앙에 다 빠져 있어요. 정말로 그것들 자신들이 모르고 살아요. 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기복신앙이에요.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 두 형제가 주님에게 원하는 바를 부탁하면 그거 그냥 제발 좀 그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그 두 형제가 부탁하는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권세를 얻을 때에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우정성 자리 좀 주세요. 앉게 해주세요. 자리 하나 달라고 부탁해. 앉게 해주세요. 세상의 나라에 너무너무 제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지금 것을 바라보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자리 좀 명예 좀 얻게 해달라는 거야. 권세 좀 주님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좀 좌편에 우편에 좌우정승 좀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들 내처럼 죽어야 돼. 그건데 그래서 제자 선택했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온 목적, 결혼 상대 찾고 서로의 인간의 관계 형성해서 명예 좀 얻고 사업도 하고 다 그런 목적으로 해요. 아, 그 교회 가면 연예인이 있고 그 교회 가면 막 어디 정치인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나? 물어보고. 이 마시는 잔이 뭘까요? 피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잔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미리 그 전날 밤에 이것이 내가 주는 포도주인데 내 피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네 마실 수 있나? 두째,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가 물세례, 성령 세례 아닙니다. 보편적 고난의 세례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40여 년 전에 주님을 환상 가운데 기도동산에서 만났을 때 내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헛방으로 믿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자기가 잘못하면서 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하나. 그게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형제분들과 함께 사업에 실패를 하도
형님 목사님과 함께 고대 가서 하는데, 응? 저한테 해결을 시키면서 너무너무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사람이 됐는데, 타듬지 않은 십자가의 상에 매달려서 이것이 마시는 잔이고 이것이 받는 세례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뻘거벗긴 채 양손에 피가 막 못에서 훌줄 흐르고 양발에도 못을 박은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피가 흐르는데요, 예수님의 가시관에서 피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가시관을 씌워놓으니 그곳에서 그거의 피의 세례입니다. 눈을 덮으면서 지금도 있는데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나를 팔에도 옆구리도 진짜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저 화가들이 그런 영감을 받아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생생하게 왔어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당신이 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마시는 잔, 피의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흘리는 고난의 피의 세례를 머리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는 피의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이 비밀이요. 뭣도 모르고 이 두 형제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에 제자로 네가 앞으로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것이고 피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부탁하면 주는데 이거는 부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은 것은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세요 해도 나도 아버지도 너한테 줄 것이 아니고, 자, 성경 우리는 똑바로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게 뭐냐? 십자가를 나처럼 진자가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직 지지도 않는 사람이 네 좌우편에 앉혀줄게,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높은 공직자들이, 고관들은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 청탁을 하고 막 오늘 하면서 어디다가 주세 엮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장관직도 주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세상 사람은 그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 방법이 아니다고 명시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위를 따라서 주지, 아무리 네가 기도 백날 천날 하면서 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고 피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나처럼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그들이 부끄럽도록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직분 맡은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대. 세상 사람들이 청탁한다고 돈 받고 안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고관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부끄럽게 만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교회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목사라고 으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다 모든 보자 버리고 온 것이 뭔 줄 아나? 사람들에게 한우밖에 해서 온 것인 줄 아니? 착각하지 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수를 아는 지식의 주제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2, 제3의 예수가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아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기들의 임의대로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다 권세를 부리고 있다. 세상 사람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오늘 공산주의 보면 독재자 권세는 지 맘이 안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저 위에 김정은의 그 독재 체제를 보세요. 다 죽여버리고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살인하고 강탈하고 무력화로 독재자의 권세를 누립니다. 지방자치제도 국민이 투표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권세를 누립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다. 또 어느 날도 국가 공직자 보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서 장관이든 무엇이든 장관급이든 국가의 모든 것을 임명하잖아요. 자기들을 임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청문회가 있어서 안 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던져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또 그 외에는 공무원 국가 고관 되려면, 검판사 되려면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또 좋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렇게 어떤 자리를 앉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도 오늘날 목사나 교육자들 신학과정 마치고 졸업해서 안수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임의적으로 돼요. 임의적으로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아닌지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신학과정 마쳐가지고 안수받으면 목사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 투표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제가 방금 소개한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이 10절에 가까운 내용에 주님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소개한 겁니다. 저곳에 가면 절대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교회 이 직분이나 세상 나라의 권세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절대로 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그래서 행하셔야 돼.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라고 할 때는 죽고 그러잖아요.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베드로가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없지만은 항상 선봉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제자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해답을 찾습니다. 아,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제 답을 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을 적에 나를 따르는 너희로 12 보좌에 앉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가 하나의 이제 문을 여는 키입니다. 자, 여러분 12사도가 저는 요새 이 계시록이 열어지니까요 24장로가 무엇인지도 제가 지금 이제 알게 됩니다.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만국을 다스릴 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믿을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압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원받은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올라온 사람을 다스린 것이 아니다. 쉽게 내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올라온 사람을 네가 사도니까 만국을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가 됩니다. 그들의 직분은 왕권이 이스라엘에 제한된 12지파에 앉는 보좌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키가 열려지죠? 제가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고하고는 너무 지금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에서 12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다 있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부활을 하게 될 건데
누가 이 대한민국의 민족을 천상에 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민원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돼. 한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올라온 그래서 만국이에요. 그래서 만국입니다. 12제자는 제한된 이스라엘 지파만 왕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다가 부활되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목사가 될란지 어느 장로가 될란지 어느 성도가 될란지 그 나라에 가서 왕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민족을 따라서 새하늘에도 가서 이런 만국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고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각 나라의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래서 만국이 됩니다. 민족별로 세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문장을 다시 여러분들과 한 것으로 하고 자 이기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